또 전진하고 계시는 황보국 협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실 때 힘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이게 또 저물어가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축제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변중호 우리 대교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오늘 이 평택교회를 또 순회를 하고 또 만나 뵙고 우리 평택교회가 하늘 부모님의 큰 축복 가운데 내년도에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참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부푼 마음을 품고 오늘 이곳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전도 많이 해서 참어머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섭리의 목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평택교회가 그 목표를 이루고 전국의 모든 식구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던 평택교회입니다. 천복 가정도 제일 많이 배출해서 정말 전국교회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천복 가정교회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48가정인가요? 하늘 앞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48가정이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받드는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몇 부 예배까지 할까요? 3부 예배까지 이렇게 드림으로 평택의 지역국교회 정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축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해와의 타락에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큰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 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상하신 이상 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 가정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고 사랑보다도 귀한 것이 혈통이다. 그리고 혈통은 사랑과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과 생명과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혈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의미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혈통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봤어요.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원리 강의가 전편과 후편이 있죠. 그래서 전편 강의, 후편 강의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전편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편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후편은 7장부터 50장까지, 11장부터 50장까지. 이게 후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50장의 내용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50장까지의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섭리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혈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늘과 땅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가족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 자손의 족보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셈의 족보, 11장에는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가 여러 개 나오는데 흐름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가족의 족보를 쭉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담은 가인을 낳고 또 누굴 낳죠?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서 아벨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아벨 대신에 누굴 세웁니까? 130세에 셋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중심 삼은, 가인은 아담 가정의 장손이죠. 장남입니다. 장남의 이 족보가 쭉 내려갑니다. 몇 대까지 내려가느냐? 10대까지 쭉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셋을 중심 삼은 또 족보가 이렇게 쭉 10대까지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살인을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면서 이제 나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권을 떠나서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개척하면서 나는 살겠어. 이런 결단을 하고서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때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큰 성을, 큰 도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 성경 나오는데 큰 성을 쌓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이 무슨 성이죠? 에녹성입니다.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에요. 성을 쌓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문명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도시를 일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대를 중심 삼고서, 그래서 우리는 3대권 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담의 이 3대가, 아담은 음란죄를 졌고 가인은 살인죄를 졌고 그 다음에 에녹에 이르러서는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쭉 혈통이 내려간 거죠. 내려가가지고 7대 만에 누가 태어나냐? 라멕이 태어나. 라멕은 사탄과 완전히 동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부 일처제의 가족 제도를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여인을 둡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완전히 무슨 독재자가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그 부인들을 강제적으로 다스리고, 아주 힘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살인을 범하고, 이러한 아주 흉악한 자손이 7대 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발과 유발이 태어나고 10대 만에 두발가인이 나타나는데,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쇠를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철기 문명을 만들 그 장본인인데, 이때부터 이 두발가인은 쇠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때 전쟁의 큰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계보를 말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겠고, 왜 성경을 그 닫아버려요.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성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혈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혈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 정보 살아간 3대 만의 하늘을 대적하는 후손이 나오고, 7대가 내려가니까 사탄과 동행을 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악자가 태어났고, 10대 만에 두발가인이 태어나가지고 큰 전쟁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그러한 악의 역사의 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을 중심 삼고 이제 하늘을 중심으로 한 혈통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3대 만에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이때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거예요. 이 장본인이 떠나가지고 얼마나 하늘 앞에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 앞에 원망했고 하늘 앞에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 셋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하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3대 만에 에노스가 태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선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대 만에 에녹이 태어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중심 인물이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대 만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가인을 중심 삼은 계보에는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셋을 중심 삼은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을 중심 삼은 혈통은 몇 세에 후손을 낳고 몇 세에 세상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하늘을 중심 삼고 살아간 자들, 하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간 자들의 그 역사를 하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몇 세의 아들 낳지? 이놈이 몇 세에 지상에서 지상 생활을 다하고 몇 살에 사망을 했지? 그 자녀들의 출생에 나이와 더불어 그 사람이 몇 살에 살다가 영계에 갔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형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형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구질구질하게 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벨이 그렇게 떠났어요. 아벨이 그렇게 떠났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늘을 등지고 떠났던 가인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의 뜻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점점 세상은 하늘의 뜻을 떠나는 그러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 가정의 이 계보를 통해 가지고 하늘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래서 부모님께서 칠 때가 내려가면 우리 축복 가정도 축복을 받고 칠 때가 내려가면 정말로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라고. 아버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게 다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10대 만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10대 만에. 여러분 아담이 930자를 살았잖아요. 몇 대 손을 보고 죽었을까요? 아담이. 요즘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현손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4대 손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담은 몇 대 손을 보고 죽었을까요? 이거 계산을 다 해보면 아담이 7대 손을 보고서 영계 갔습니다. 왜냐하면 930년을 살았습니다. 야,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늘을 중심 삼고 정말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가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육적인 가문이 영적인 세계는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지.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냥 지상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관계는 전혀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육적인 가문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문이 성경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5장까지가 족보 얘기가 나와요. 5장까지. 그래서 6장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두 가문의 흥망성쇠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3장에 거쳐가지고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떠난 가문의 혈통과 하늘 부모님을 섬겨온 가문의 혈통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갈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떠난 가문의 혈통이 심판을 받고, 반면에 하늘 부모님을 잘 섬겨온 가문의 혈통이 하늘 부모님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혈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그러한 팩트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실증적인 그러한 사실을 중심 삼고 하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선포를 했죠? 선포했어요. 돌아오시오. 하늘이 물심판을 하십니다.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저 미친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았구만. 아라라산의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무슨 놈의 비가 이런 백주 되는데 무슨 비가 내려? 아무도 믿지 않고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홍수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나옵니까? 배에서 나왔어요.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배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무슨 살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제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집이 당장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먼저 살 집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 뭘 했느냐? 먼저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노아의 정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간살이가 참으로 부족하고 삶의 환경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를 놓고 노아처럼 아무런 환경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 제물을 준비를 해서 하늘 앞에 예배를 올렸던 그 노아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위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무지개가 이게 딱 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 무지개는 나와의 언약이다.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거죠. 이것을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과의 이 언약이다.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그 노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무려 긴 그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 가문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한 가문을 하늘이 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 노아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은 그 함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해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이후에 그 삶을 보니까 족보가 복잡합니다. 야벳은 말할 것도 없이 족보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셈을 중심 삼고 이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란히 질서정연하게 내려갑니다. 1대부터 해가지고 10대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나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중심 삼고 불변의 심정으로 하늘을 듣기를 가는 사람들 삶을 하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자리에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내 인생에 성화신 네가 몇 살에 죽었지, 성화했지, 내가 그거 기억한다고. 잘 살았어. 이렇게 하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나서 10대가 돼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탑입니까? 바벨탑은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번 대적을 해보자. 이러한 오만한 마음을 품고서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거죠. 얼마나 인간의 이 욕망과 오만이 하늘을 찔렀는지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오만함을 보신 거예요. 인간 그 욕망의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늘을 대적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늘 부모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뭐 했습니까? 사람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문명이 아니고 인간 중심한 문명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이 바벨탑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하늘 끝까지 하늘 그 끝까지 닿게 하자 하면서 이런 탑을 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을까?
하늘은 이 인본주의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던 이 문명을 하늘이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던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인간 중심한 이 문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자유, 평화, 평등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쌓아 올렸던 인본주의의 상징 바벨탑, 그 바벨탑을 하늘은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삼은 선면의 역사를 출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문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늘의 메시지는 사람을 중심 삼고 혈통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혈통은 두 가지 혈통입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나아가는 혈통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가로 나가는 그러한 혈통의 계보가 결국은 사람을 중심 삼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늘의 혈통을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런 기쁜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다시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해와의 역사 이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합해서 창조해 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참마고님께서 영계에 오르시기 전에 3년 동안을 거의 여수와 거문도를 중심 삼고 부모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마지막 사역지는 여수 그리고 거문도입니다. 거문도에 2011년 11월 17일 거문도 해양천정궁에 오셔서 최후의 훈령이라고 하는 휴거를 내려주십니다. 최후의 훈령.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부모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이 전시 상황 속에서 내리는 그 명령이 훈령입니다. 마지막 훈령 이렇게 하시면서 혈통 전환하여라. 이게 부모님의 마지막 훈령이십니다. 이거 마지막 훈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의 삶 속에 각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혈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선의 혈통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그 상속받은 선의 혈통을 어떻게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그 혈통을 계승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러한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원죄를 상속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장성기 완성급에 올라가서 참부모를 맞이해서 1세들은 여기 성주식과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혈통 전환 의식을 거쳐서 하늘의 혈통으로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죠. 숙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세들은 목숨을 걸고 축복식에 참여를 해서 하늘의 혈통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세, 3세들에게 이제 그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얘들아 축복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결혼은 잘못 생각하면 참가정 운동이야, 이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결혼은 구원의 의식입니다. 원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문제를 하늘이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락의 혈통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축복의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혈통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핏줄이에요. 핏줄.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재산을 우리가 많이 들리고 출세를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은 혈통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서 하늘의 손의 혈통을 계승한 하늘의 권속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천성경 782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닫혀있던 것을 축복이라는 명사를 세워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축복이에요. 영계 가면은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진주. 문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12진주. 그 문이 자동의 역사로 열리게 돼 있는데, 자동의 역사로. 그래서 쓰면은 요즘에는 딱 보면 그 문이 그냥 열려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열어줘야 되거든요. 자동의 역사로 열리는 것은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의 위상을 가지고 영계 딱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12진주문이 자동의 역사로 촥촥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반 가정들은 죽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진대요. 개인적인 단위로 간대요. 그래서 중간 영계권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간 영계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냥 녹화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영인체에 녹화가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쫙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쫙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우니까 어딘가 숨고 싶잖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확 뛰어든다는 거죠. 누가 이게 미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어둠 속에 확 숨어버린다는 게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가정들은 어디로 가느냐? 가정 단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은 통일 영계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참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 들어가는 영계권의 레벨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영계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지상에서 그릇된 삶의 정리와 청산이 중요한데 혈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참부모님의 축복 결혼과 성화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 영생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인체를 생영체로 완성을 시켜서 생영체가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유한한 삶을 통한 영생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생의 기반이 전도의 실적이다. 이게 영생의 기반.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영계 가기 전에 12명의 자녀를 세워서 그들을 축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고 영계 오르신 것처럼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 12가정을 찾아 세워서 세상의 영생 기반을 구축하고 영계 오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할 것 없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돼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갖췄어요. 이제 좀 더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 축복의 문제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문제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중심 삼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이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주 알찬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복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세로 태어났으면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행복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축복은 종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 받았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준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축복 받아서. 너 축복할래? 그게 아니라 축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선택 과목은 아니죠. 축복은 필수, 인생의 필수 과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이제 111일인가 남았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속에 지금 내년도 이제 하늘의 최고의 경사가 이제 벌어질 이 귀한 날에 천일성전 입궁식 130여일을 앞두고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4일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12월 14일날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을 받아서 지금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정지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환란에 그런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도 광화문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들이 어제 어마무시하게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국론이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지금 이러한 대환란의 가운데 이 한민족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저는 하늘의 관점에서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서 하늘 섭리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이런 해석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 섭리를 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밤낮으로 하늘은 장대비를 내려가지고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러한 대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1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출발할 때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철옹성 같았던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거기에 강력한 리더십이 무너지고 아주 탄탄하게 조직화되었던 그러한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의 그날 130여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이 대환란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섭리에 우리가 선구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이 마지막 장에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동의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한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both the spirit and the bride say입니다. 여기에 both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신부가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각각 뭐 오라 이게 아니고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실체 성령. 실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날에 오라 한다는 거예요. 캄, 영어로 캄이에요. 캄이 몇 번 이렇게 선포되고 있냐면은 3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먼저 캄, 오라. 그러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는 뭐냐?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자야. 들은 자가 이야 내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들었거든. 야 너도 와. 너도 와. 이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들은 진리를 간구하는 자, 갈구하는 자 스스로 오는 거예요. 의인이야. 의인. 이 시대에 의인이 있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준다는 거죠? 생명수를 주리라. 생명수가 뭘까요? 이게 혈통전환을 위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현대적 해석을 해본다면 축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선의 혈통으로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니라.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인류의 참어머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노아가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천지인 참어머님께서는 오라 하시는도다 말씀하시며 축복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나와 함께 천원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부모님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의 그날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천원궁 천일 성전으로 입궁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늘은 이제 대국민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말씀하셨죠? 시간이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이러한 이 대환난 속에 하늘을 쳐다보는 자,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천원궁 천일 성례를 지으시고 여러 차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질 때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제 지상에 임재하시고 안쳐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이 이 지상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는 시대가 열리니 그 시대가 지상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때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천정궁을 중심 삼고 여러 차례 무지개가 떴습니다. 우리 천일국가 부를 때마다 요 그림이 뜨죠? 저는 이게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이게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품, 미래의 비전이 너희들에게 비춰질 거야. 말씀하시며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통일가의 식구들을 위로하시는 하늘을 보면 여러분 이 환란 속에서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2024년 4월 30일 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은 미혼 축복에 전력 투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있게 될 축복식, 그때 그 미혼 축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고 전력을 다하라.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이 어마무시한 환란에 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시대 하늘을 중심 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의 뜻을 쳐버리고 인간의 오만이 하늘을 심정을 찌르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상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형국을 바라보니 마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하늘을 대적하며 인간의 오만함이 극치를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은 대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입궁식의 날은 13일이 4월 13일입니다. 내년도는 천일국 13년이요 참한관님 천주성화 13주년 13수가 이렇게 겹치는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효전 천주 축복식은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의 첫 번째 맞이하는 축복식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의 의미와 가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미혼 1세들도 준비를 하고 우리 미혼 우리 축복의 자녀들 2세 3세권을 잘 이번에 수습을 해서 내년도 축복식에 동참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2025년의 천주 축복식은 천주사적인 천무후무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이 오라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특별 은사까지 베풀어서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식구들까지도
하늘은 은사를 베풀어서 다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하늘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2세, 3세권들을 잘 우리가 인도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첨보 가정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축복으로 그렇게 축복 가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아기를 낳아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첨보 가정교회 우리 교회장들은 우리 모두가 정정 메시아잖아요. 정정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의 깊은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축복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있잖아요. 기혼 축복 받은 분들 가운데 좀 아비에게 되는 분들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깊은 의미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주식도 다시 좀 하시고, 이번에 성주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새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다 오세요 하면 아마 여기 꽉 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가정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종 메시아들은 믿음의 자녀들 모셔다가 다시 한번 내년도 행사의 의미를 알려주고 축복 가정의 의미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축복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부활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축복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 자기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결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역사적인 결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결심하는 것이 역사적인 결심입니다. 그냥 적당한 자기 감정을 통해 그래? 너 축복 안 받아? 그래, 네가 책임지는 거지. 뭐. 그래, 알아서 해. 이거는 역사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선인가? 지난번에 박금청 권사라고 구리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암 4기 정도면 거의 포기한 단계죠.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자녀들을 내가 뜻 앞에 세우지 못하고 내가 연기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 간절히 그 소원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왜냐? 엄마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다.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4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다 돌아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결단하면 그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주. 그래서 내년도 2025 축복식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결단을 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고 역사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년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평택 대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 이곳 평택대교회를 하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엄청난 대환란에 그러한 사건이 터질 줄이야 어찌 저희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나라가 온통 절규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중심 삼고 찬성과 반대의 이 경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사옵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늘이 보호하시며 선민으로 길러오신 한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부딪히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어찌해야 하옵나이까. 오늘 통일가에 아버님 지도자들과 식구들을 세우시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축복으로 초대하라 하십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줄 믿습니다. 천은궁 천일성전 입궁식과 함께 신천 신지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이 시련의 한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실망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심정으로 인도하셔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려고 원합니다. 우리 변중호 대교회장님 내분을 중심 삼고 이 평택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곳 아버님 평택을 중심 삼은 지역 복귀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장 아버지 하늘 부모님 앞에 충의 도리를 다하며 그 사명 성취의 모델이 되었던 우리 평택 대교회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흉성스러운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자리 여러 아버님 내용을 가지고 하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사의 모든 시련과 환난들을 하늘이여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아버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